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90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에스겔 2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중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째의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의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 지중해 무역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페니키아 소속의 도시 국가입니다.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이 지중해 무역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지중해 무역이란 게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시아의 중국이나 이런 동북아, 동남아를 제외하고 가장 부가 유럽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중동의 부는 누가 차지하냐면 대항해 시대가 될 때까지는 지중해 무역을 잡은 자들이 그 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 두로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지중해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역에 대해서 경쟁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두로 둘 다 지중해 무역로를 빌려주고 세금을 받기도 하였고 중개 무역을 하였기에 경쟁 관계가 날로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무역적으로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던 두로가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두로가 멸망당하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로의 멸망. 두로의 멸망. 두로의 멸망. 두로의 멸망.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두로는 무역에 있어서 경쟁 국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잠시 협력하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로 줄곧 지중해 무역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졌다고 하니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내 경쟁자들이 사라졌으니까 내가 무역으로 더 많은 부를 얻기 때문에 저들의 멸망이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잊지 않으시지만 죄악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로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의 신들을 높이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셨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로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11에서 12절입니다.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떤 상징이 아니라 되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징이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도 공격하여서 아주 박살나게 될 것이다. 아예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두로는 갈대아의 침공을 받아서 BC 607년경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재산들도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어떤 그 두로라는 이름은 유지하게 되었어요. 뭐 자치권도 좀 갖고 두로라는 이름은 이렇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을 만나냐? BC 332년경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두로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두로를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바벨론보다 더 심한 일을 해요.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두로 사람들은 이때도 노예로 팔려나가거나 침략자들에게 수많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라도투스에 의하면 두로가 망한 후에 약 3만여 명에 가까운 두로 주민이 노예로 전락하였고 2천여 명의 관료들이 처형되었다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두로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 성도 등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론 실수하고 때론 넘어집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로와 같이 방관자가 되거나 혹은 판단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참 비판적으로 멸망된 거 잘됐다, 저러니 뭐 엉망이 되었지,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아야 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의 고난을 보며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어떻습니까? 비판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관용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 더 옳다고 믿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 안에조차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해야만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사랑과 은혜와 간용보다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판과 자기 정의를 외치는 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아끼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며 자신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에 의해서 부흥하고 발전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번 어느 교회에서 재정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오고 가더니 이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급기야 양쪽 패로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편을 지어서 고성이 오고 가는 중에 한 권사님이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나 하나 변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고성을 멈추고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나갔다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보면 그 자체입니다. 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에게도 해당되고 그리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나도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내 자신만 귀하게 여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소유이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루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자신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조차 참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로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 두로는 그 이후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 이후로 아예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바벨론 때 힘이 약화되었고 알렉산더 대왕 침공으로 아예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한 것 같은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망한 것 같은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 어때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줄 알았는데 후에 포로가 귀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리고 무너진 성벽은 다시 쌓여지고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옛 영광을 되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절망과 아픔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맞아도 이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게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매는 우리를 살리는 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을 때는 아픕니다. 사랑의 매도 아픕니다. 그러나 이 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는 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거의 옛 습관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가 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내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런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귀한 소유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데, 정말로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원망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대적자들로부터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들. 우리 16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들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아멘. 두로의 멸망을 보고 주변 국가들이 놀라며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그 멸망이 그만큼 충격적이란 겁니다. 저명한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헨리에 하면 이 슬퍼하는 열방들, 두로의 주변 국가들은 두로의 멸망으로 상업과 무역 관계가 차단되고, 그리고 두로로부터 더 이상 큰 경제적 이윤과 함께 세상적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무역 때문에 경제 대국이며 동시에 또 뭘로 유명하냐면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통해 돈을 벌어들였고 넘쳐나는 분은 환락으로 사람에게 각종 환락을 통해서 쾌락을 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먹던 그 밥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걸 수라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수라상이 어떤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수라상에는 다음과 같은 음식이 올라온다 거예요. 기본 음식으로 밥, 흰밥, 팥밥, 국, 제가 좀 빨리 얘기할게요. 좀 많더라고요. 국은 미역국, 콩국, 김치는 석박지, 깍두기, 동치미, 장은 총간장, 초고추장, 겨자즙, 조치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적국 조치, 고추장 조치, 찜, 갈비찜, 전골 등이 올라오고, 반찬으로는 숙채, 애호박나물, 숙주나물, 도라지나물 등 삼색나물이 올라오고, 생채, 무생채, 구이, 너비아니 구이, 생선구이, 이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대요. 조림은 조기조림, 사태장조림, 저는 민어전, 미쌈, 적은 송이산적, 사슬적, 자반, 북어무침, 장똑똑이, 대구포, 어란, 장포육, 젓갈, 새우젓, 회, 육어, 민어의 편육, 장가, 별찬으로는 육회와 어회와 어채와 술안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있대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한식 전문집에 가서 몇만 원이면 비슷한 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임금님 수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리고 거기다 가격을 좀 더 올리면,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는 임금님 수라상보다도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과거 임금님은 잘 먹어보지 못한 귤, 이 귤은 제주도에만 당시에 났는데 귤나무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금도 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린 귤을 어떻게 먹어요? 11월, 12월 뭐 이때쯤 되면 귤이 한참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박스로 사다 놓고 먹지 않습니까, 집에? 저희 집만 그런가요? 저희 집은 무조건 박스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었어요. 박스예요. 임금님은 아예 먹어보지도 못한, 구경해보지도 못한 각종 외국 과일도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 임금님 망고 먹어봤을까요? 두리안 먹어봤을까요? 아니 미국식 스테이크는 먹어봤을까요? 현대 중산층은 과거의 조선의 임금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반대로 쾌락과 환락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을 제일 좋은 것으로 여기고 마약이라는 것이 나와서 또 거기에 사람들이 또 찌드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로가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열방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두로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소유를 함부로 비판하다가 망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면서 두로의 멸망을 뭘로 삼아야 됩니까? 반면 교사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세대와 너무나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분명히 더 좋은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것에 심취해서 살아간다면 두로의 멸망이 나의 멸망이 될 것이고, 멸망하는 두로를 바라보며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정신을 차립시다.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내가 너를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로가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찾아도 찾을 수 없는 패망한 그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이러한 예언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 경제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라고 해서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하고도 또 상황이 틀렸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바벨론과 싸울 수 있는, 또 버틸 수 있는, 뭐 바벨론에게 침공은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수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됐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두로가 옳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귀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에 평안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통장에 쌓이는 물질이 내 인생에 더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나의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당장의 성적이 자녀의 앞길을 더 크게 좋아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원에서 이제 교사를 하는 청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학원 3개를 뛰어요. 이제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간별로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학원도 비대면 시대라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내용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좀 그렇지 않은가. 지금 이제 뭐 계속 확진자가 좀 더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또 물어봤어요. 요새도 집에서 애들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다니까 아니래요.
한 달 전부터 자기가 학원 3군데 나간데 3군데 다 옛날 모습으로 다 회복됐대요. 이게 지지난주 내용이에요. 지지난주 내용.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렇게 하니까 한 달 전, 그러니까 3월인데 2월 초 1월 말쯤에 학부모들이 난리 났대요. 왜 학원에서 애들 안 부르냐고.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학원이 원해서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길어지고 이러면서 애들 성적이나 이런 관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학원에 다 나오기 시작했대요. 이게 지지난주 얘기예요. 그럼 지난주 얘기를 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떤 그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연찮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또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수영장 있는데 요새 사람이 바글바글거린다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코로나 시대 이 학원가 그리고 교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원이 가는 이유는 아이들 학업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염려 때문이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가는 것은 육신에 대한 어떤 건강의 문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관리상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염려가 되고 학업이 떨어지는 것은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이 다가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말에 참 징조들이 많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징조들이.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우리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고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날이 콕 집어서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그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냐고 말씀하셨어요. 저 멀리서 먹구름이 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맘때쯤이면 어느 정도 비가 내리겠다라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가 흘러가는 것은 보지 못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관한 소문들, 병에 관한 소문들을 들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 말씀을 과거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시대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라 특별한 때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틀린 말 아니죠.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 있습니까?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역사였어요. 항상 난리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이 안 돈 적이 있어요? 다 항상 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 많았는데 현대에 들어왔고 주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가 다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전쟁이 벌어지긴 벌어졌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쟁,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현대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핵폭탄이라는 무기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전쟁의 소문은 들렸지만 이런 전쟁의 소문은 들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 그리고 그 전에 메르스, 조류 독감, 이게 과거 질병하고 또 틀린 거예요. 과거 질병은 종끼리 그 병을 알았는데 이건 종과 종을 뛰어넘는 그런 병들이 현대에 와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소문과 다른 또 다른 난리의 소문이 바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신앙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마음을 들어서 신앙을 우리의 어떤 신앙이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의 믿음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어디쯤 와 있느냐? 코로나의 시대라면 사실은 뭐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더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후퇴하는 게 아니라 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가 더 중요하구나, 주님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후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나훔서에 보면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바벨론 전에 패권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가 패권 국가였는데 나훔서가 이 아수르가 한참 활동을 열심히 할 때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나훔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을 때는 아수르가 득이양양했을 때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바로 바벨론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연합군이 아수르를 침공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수르는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들이 믿고 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티그리스 강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의 비옥함이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여기서 수도인 니느웨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이 니느웨를 부여하게 했고 수많은 물질들이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티그리스 강 물이 넘치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군대가 들어가서 니느웨를 다 초토화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완전 초토화시켜서 사람을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니느웨라는 곳을 환상의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요나에서 보면은 니느웨에서 3일 밤낮으로 니느웨라는 도시를 걸어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중세 때부터 이제 유럽에 기독교가 퍼지면서 그 유적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흔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도시인데. 근데 나중에 현대에 와서 고고학자들에서 찾게 됐는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로마의 시저가 아프리카 정복을 할 때 군대를 이끌고 왔었고, 나폴레옹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갔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티그리스 강에 있던 퇴적물들이 너무 잘 쌓여가지고 주님의 말씀처럼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 사라져 버려가지고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자신의 힘을 믿었던 사람들, 두로도 바벨론도 그리고 아수르 니느웨도 결국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더 전진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